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열왕기하 17장 말씀 17장 24절부터 어제 말씀에 이어서 17장 2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 그 땅 신의 법을 그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상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살려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만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17장 24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땅을 왜 싫어했는가? 사마리아 사람을 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동물 취급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 신약 성경에도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혀를 차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왜 그런가?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같은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점령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사마리아를 다 점령했는데,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 지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어요.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복당했어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우상. 자기들의 풍습,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냥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혼합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습니까?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반드시 우상을 들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눈도 맞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수한 유대인 민족이 아니었고 혼혈 민족이 된 거죠. 혼혈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또 굉장히 세계화 속에서 그 외국인들과 결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안에도 지금은 굉장히 많대요. 특히 시골 쪽으로는 결혼 못한 그 남자들이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 100년 전에, 거기다 200년 전에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200년 전에 외국인과 결혼한 조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나라에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나라에서 허락하지. 굉장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한민족을 중요시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단일 민족, 한민족, 우리 민족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 물론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때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지금 2000년 전인데, 2000년도 훨씬 전인데,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결혼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율법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눈도 맞고 연애도 하고 그러다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마리아에 혼합 민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들어오고 거기에서 애 낳고 혼합 민족이 생기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 민족을 그들이 유대인 취급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도 진짜 100년 전, 150년 전 그때만 해도 만약에 외국인과 결혼했다면 그냥 손가락질 받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불과 150년 전에. 이건 2000년도 더 된 전입니다. 2000년도 훨씬 더, 2500년 전, 2700년 전이네. 예. 자, 이 아수르 왕이 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데리고 이주를 시키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저들을 치려고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 여기서 2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사자가 뭐냐면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동물 사자 있잖아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죠. 그들이 온갖 나쁜 우상을 다 섬겼어요. 여기 이제 우상이 다 나오죠.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은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또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 이런 우상에게 막 제사를 지냈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불사르는 제사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에서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라이온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치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서 이제 아는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기를 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사는데 그 땅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땅의 신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그 땅의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제사장 한 명 세워서. 그래서 제사장을 한 명 세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쳐도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쳤으면 괜찮아요.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은 다 내버리라. 그걸 그대로 실천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다신교예요. 다신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일본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다 믿어요. 온갖 신들. 온갖 잡신을 다 믿는 거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래서 그 중에 신 하나가 나에게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참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쉽게 전파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기독교인이 한 1%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가. 아주 복음 전하기 우리 한국에도 일본 선교사님 많이 가 있고 또 서양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질 때 일본에 가장 먼저 들어갔거든요. 선교사를 먼저 들어가고 1600년대부터 일본에 수많은 선교사들, 캐톨릭 신부들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다신교예요. 다신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지금 아수르가 이 한 정책이 사마리아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결국에는 다신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신 저런 신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분노하십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도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신을 섬겼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제사 지내볼까? 그러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또 저 이방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한다 그러네.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그걸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민족적으로 혼합 민족이 돼버렸죠.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 다신교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할 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말 어떻습니까?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게 참 나쁜 말인데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여자들 처녀들을 중국으로 많이 보냈어요. 무슨 대가로 전쟁의 대가로 많이 보냈다가 그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 제대로 살지 못하죠. 그 돌아온 여인들을 갖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환향여라고 했어요. 환향여.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욕으로 변하잖아요. 욕으로.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섞여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욕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 여자들의 잘못입니까?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정부가 그때 당시에 정부가 약해가지고 처녀들을 보내는 참 안타까운 일을 정부가 했는데 그 여인들이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냥 다른 민족과 결혼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세상 치욕적인 일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대한 적대감이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사마리아 땅 안 지나고 돌아가요.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려고 빙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냥 막.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 유대인들 볼 때는 엄청난 일인 거죠. 미쳤나 싶은 거죠.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그리고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정복하기에 좋은 정책입니다. 정복하기 좋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는요,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곳곳에 일본 촌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촌이. 또 한국 조선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일본으로 데리고 갔죠. 특히 이 도공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돈이 될 만하고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일본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혼합 정책을 쓰는 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마이너스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그냥 온갖 잡신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신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섬기고 가서 점도 보고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돈을 의지하고 혹은 다른 걸 의지하고 이게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하나님 섬깁니다. 교회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벌이 임할 거라는 것.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에 그래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했다. 신약시대까지 계속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고 다른 거 섬기는 어리석음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영상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이 민족적으로 혼합이 되었고 또 종교적으로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는 출석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상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요?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찾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단호하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이제 몸에 이것저것 아프시고 늘 그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낙심이 되고 실망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루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앞으로 이 어려운 이 글로벌 시대에 참으로 우리나라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덩달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미얀마 3,000명이 넘게 하나님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참으로 수많은 온갖 잡신과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연한 그 나라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